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속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싹시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토록 봉할하시고 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3일 동안 단절되셨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했던 일에 대한 우리의 죄의 싹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 짓는 순간부터 그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를 짓고 영생할까 하노니 생명나무를 지키자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에 죄의 사슬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때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사망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우 급하게 서둘러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시간은 금요일 새벽이에요. 동트기 전에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새벽에 잡혀서 오후에 숨지셨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억울하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억울하다고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토요일 오후가 지나고 주일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 예배에 새벽의 시간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안식해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노까지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 주일날 아침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7일째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죄사함의 은혜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그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잠궜다고 성경에 나와요. 문을 잠궈놓고. 왜 문을 잠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궜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봅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의아해하기만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에요. 사고와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죽음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에 새로운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자리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그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데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매우 낙심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처럼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소망 가운데 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고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넘어서셨어요. 부활의 능력은요, 단지 죽음을 이기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던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진리는 참 오묘하고 깊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뜨리고 소망이 없는 마음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기 곁다리로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요,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진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중심을 모신 사람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일 두 가지를 하셨어요. 새로운 명령 두 가지를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숨을 내쉰다는 동사는요, 에네피세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에네피세센은
또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에네피스에 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에 갇혀있고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안에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호흡 가득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신령 가득하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저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해줘요. 이 사람의 죄를 제물로 전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가 직접 가져온 재물을 손수 잡아요. 칼로 찌르고 때려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을 잡아요. 자기의 죄를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주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 대속의 은혜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매일같이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뜯어봐요. 물론 다 고지서겠지만 뜯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우체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체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미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지를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근데 이 전달해준 편지를 그가 받아들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편지를 전해주면 되니까요.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편지를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전권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 아래 거하는 성도는요, 그 능력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열쇠가 참으로 놀라워요. 땅에서 매면 풀 자가 없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있지만 세상의 용서는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한계가 낮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너무나 얕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의 은혜로 주시는 열쇠는 풀지 못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쥐어주십시오. 그 열쇠를 날마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며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히 빛으로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